오늘 새벽에 주님이 마태복음 9장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침술로도 사실 고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건 뒤에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쳤는데 고칠 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지 각도가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중풍병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이때 당시만 해도 죄 사함은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라 들어가서 죄 사했느니라 하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왔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일어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당연히 말로 하는 게 쉽지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보입니까? 근데 중풍병이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이 거짓말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해졌어 안 사해졌어요? 사해진 겁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각도에서. 자, 그 다음에 9절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때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또 많은 그 이스라엘의 그 서기관들은요 세금 거둔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 취급하지 않아서 죄인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나라의 앞잡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물질을 수탈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죄인 취급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금 걷는 마태에게 가서 앉아서 같이 먹으니까 옆에 있는 다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왜 죄인인 세리와 같이 먹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든 자에게 내가 고쳐주러 왔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러 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왔다 하면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지금의 제사는 뭐예요? 예배죠, 예배.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맨날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죠. 근데 바깥에 나가면 이게 그냥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만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나가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밖에 나가서 율법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의 말씀은 예배보다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대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배워라. 이 뜻이 무엇인지.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서 왔냐면 호세아 6장 6절에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압축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하고 하나님이 아는 것은 달라요. 이 하나님이 아는 것에 대해서는요, 예레미야 31장에서 보면 그전에 이제 율법에는 하나님이 돌로다가 새겨서 그것을 보고 지키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이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줍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름 부음이 가르쳐준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 안에 강림하시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와서 가르쳐줄 때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서기 위함이라. 열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5명은 들림받고 5명은 못 들림받았어요. 왜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못 들림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까지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아는 것에 성장하면 주님의 공중 강림할 때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는요, 정답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며 아는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14절서부터 이제 금식에 대한 논쟁을 하는데,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을 더하게
하게 됨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이것은요,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따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금식하는 사람들은 옛사람들이다. 옛날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나의 제자들은 새 언약의 사람들이다. 자,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새 포도주가 아니에요. 이것을 말씀해 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포도주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니까 새로운 부대에 내가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까. 이건 새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7절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 옛 언약, 시내산에서 내려졌던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폐해지고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천국 복음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이 시간 별도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뒤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래야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사람 믿음 대단하지요. 자기 딸이 방금 죽었어요. 실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딸에게 손을 얹어주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물론 지금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실제로 현존한다고 하면 저도 믿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 그래도 근데요, 지금 아직도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은 능력자들이요, 지금도 죽은 사람 고쳐요. 암병 고치고요, 중풍병 고치고요, 많은 사람이 병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자, 어쨌든 이 사람은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왜?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소문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하면 우리 영광교회에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우리 병모 집사도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이 전도가 될 거야, 안 될까요? 이게 전도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고 보세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은 사람의 살려주러 가는 겁니다. 가는 과정에 12해 동안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왜? 소문을 들었으니까, 병 나은 사람들을 봤으니까. 이게 그렇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보고 들고 알아줬으니까 가서 만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살짝 만지니까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를 보시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살짝 만졌는데도 예수님 몸에서 치유의 기름 부음이 나가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의 마음까지 읽은 거예요. 딸아 안심하라, 내 병이 낫다.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제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의 시대가 옵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성경 말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을 up혔더라. 이 소녀는요, 믿음이 있었던 소녀예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잠을 자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낙원에 올라가서 잠자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죽었다 그리고 낙원에 올라간 사람들은 잠잔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 보니까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 올라가셨던 영이 다시 내려와서 소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믿다가 병들어 죽은 사람이 앞으로 엄청납니다. 앞으로 전 지구적인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이 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다 영혼은 어디 올라가요? 낙원에 올라갑니다. 잠잔다. 영을 보는 거예요. 잠잔다. 그리고 손을 얹어 기도해 주니까 하늘에 있는 영이 내려와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뱀을 집어 들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으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 자, 또 있습니다. 27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사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맹인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와서 고쳐달라고.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능히 너희 눈을 고칠 줄 아느냐? 예, 믿습니다. 왜? 소문을 들었으니까. 맹인들이니까 보지는 못했잖아요.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12의 혈루증 병 걸린 여인이 옷만 만져도 병 낫고, 죽었던 사람들도 살아나고, 이 소문이 소경이한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관심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지나가나? 우리 앞에 언제 나타나나? 근데 웅성둥성대는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맹인은 귀는 열렸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 앞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대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눈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느냐? 안 믿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봤다래 참.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죽은 사람도 살리고 중풍도 걸리고 12 혈루증 걸린 사람 고쳐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눈을 못 고치겠어요? 내 눈도 고쳐주세요. 믿습니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또 32절. 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이 30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솔직히.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 시간대이기 때문에 많이 엄청 이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영광에서 병 고쳤어요. 죽은 사람 살아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유튜브 딱 끼워가지고 양구의 영광에서 죽은 사람 살렸다. 소문을 내야 되겠어요? 안 내겠어요? 소문 내면 안 돼요. 누가 소문 내요? 죽어서 산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영적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유튜브 조심해야 돼. 이제 앞으로 웬만하면 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문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자칫하면 내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입니다. 이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야, 소문내지 마.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소경이 눈을 떴는데 나가 속내막내 소문을 다 내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시대는 이미 우리 이 시대의 전도는요, 병 고침을 보는 일을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자, 또 30절.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본 사람은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요, 진짜 날마다 금식하고 율법책을 아주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바알의 왕 귀신의 왕 바알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우리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요, 우리 양구 영광교회가 이제 양구에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말 안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기 귀신 들렸다고 소문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래서 핍박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능력을 입었길래 이런 능력을 나타내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 우리 성경으로 증명해 봅시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만 봐야 되는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53장 1절.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난 말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능력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 능력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 것은요, 하나님의 팔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48장 12절의 말씀 다시 넘어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은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요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면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로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느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야곱과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누가요?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아니, 야곱은 이사야서는 옛날 시대 사람입니다. 몇백 년 전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그들을 부른다. 그들을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다. 마지막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중보를 다 마치시고 보좌에 올라가신 분이 마지막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 하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시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어요. 그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그분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니까 사도 요한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문학 교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럼 야곱과 이스라엘이 어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때 있는 야곱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야곱과 이스라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손으로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이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이사야 56장에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에게 내가 손을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그 만민이 기도한 집을 세우고 기도하는 집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피난한 자들이 그곳에 와서 만국을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 손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새 예루살렘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늘을 편 거예요. 시편 19편에 보면요 해를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쳐있더랬어요. 이 장막을 하나님의 오른손이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요. 하나님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요. 자, 이사야 53장 1절에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계시록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일을 나타내는데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팔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나는 마지막이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하나님이 다시 팔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지금 이 시대가 전세가 바벨론 시대입니다. 갈대아인에게 나의 팔로 내가 저들을 심판하리라. 갈대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금 전 세계 열방에 가장 강력한 왕들,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멸망시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팔이. 자,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팔로 나타나서 갈대아인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발은 하박국 3장에 발 밑에 불이 나와서 하늘은 나의 보좌에 따른 발등상이라, 하나님의 발 서 있는 것이 땅을 불을 통해서 이 속에 있는 사단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소멸의 불로. 그 땅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허리는요 네 생물을 말하는 거예요. 네 생물은 단세, 불을 말하는 거예요. 불을 자세히 보니까 네 생물인데 네 생물을 자세히 보니까 불이 있고 네 생물 안에 번개가 번쩍번쩍하더라. 하나님의 허리는 네 생물의 영성. 네 생물은요 동서남북 새로운 예루살렘의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셋, 북쪽의 세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리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요 해.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계시록 19장 시편 19편에 골방에서 이제 훈련이 다 끝나서 골방에 나오는데 신랑 같은데 해와 같다. 이 해 위에 장막이 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해와 같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이를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랑 같고, 하나님의 전체에 대한 설명을 해준 것이 계시록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내용이 하나님 전체에 대한 얼굴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팔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사화적을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허리,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보다도 더 강력한, 물론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의 발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중보를 다 마치시고 보좌로 올라가신 그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은요,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능력을 받으시고 하나님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가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 이 시대에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저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하고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하고는 능력이 같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 그런 거예요.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받은 영광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저들에게도 주었사오니. 그 영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속도 바다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세워주시는지. 왜요? 마지막 때에 사단도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6000년 동안에 과학이라는 걸 가지고 세상을 정복합니다. 핵폭탄, 수소폭탄, 미사일 누가 막겠어요? 어떻게 막겠어요? 아이언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학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피조물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피조물이 아무리 높다 그래도 창조주가 높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적혀 주셨어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통 안에 있는 물 한 방울 같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을 우리들에게도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다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스가랴서 12장의 말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고가 마귀의 마지막 전쟁, 이제 진짜 멀지 않았어요. 3차 대전, 조금 있으면 3차 대전 일어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 맨 끝에 고가 마귀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상황을 자세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에 유대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그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차지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심쓰리라. 성경의 완성이에요. 그날에 마지막 7년 대환란 끝에 고가 마귀의 전쟁에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열방에 있는 셈의 장막 도피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다 족속은 아니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갖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천년왕국 동안에 이 땅에서 다윗 왕과 같이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선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자 같고, 일선에서 전쟁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자 같고, 여호와의 사자가요 18만 5천 명 적군을 하루아침에 다 죽였잖아요. 아무리 수소폭탄이 강하고 핵폭탄이 강하고 미사일이 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피조물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들어온다고요?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가요 하늘과 땅의 군대가 되어서, 창세기 2장 1절에 하늘과 땅의 군대가 완성되었다, 이 시대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모든 나라를 멸하고,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낡아진 것들을 새롭게 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요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 이빨 진짜 신통치 않거든요. 얼마나 많이 지금 이제 그 임플란트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 안 합니다. 저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낡아진 우리 육체를 변화준다 그랬어요. 낡아진 피조물들을 새롭게 해준다 그랬어요. 저 몸 낡았어요. 이빨도 낡았어요. 머리도 많이 낡았어요. 새롭게 변화시켜줘서 천년왕국에 우리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빨도 새롭게 변화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몸도 새롭게 변화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이거 믿는 의, 이것은 믿는 믿음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준다니까 왜 안 믿어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 저를 고쳐줄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발로, 하나님의 허리, 하나님의 얼굴, 그분이 와서 고쳐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저 천국에 아닙니다. 교회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작은 일을 행하신 거예요. 너희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왜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우리가 행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내세울 거 없어요. 유튜브 찍어서 자랑할 거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물론 뭐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있으면 유튜브 내려야 돼요. 치료 받은 사람이 나가서 영광교회를 광고할 때 유튜브 내리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말씀을 증거하라 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사와 이적 많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팔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손, 오른손, 팔, 다리, 허리, 얼굴,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일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